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선출했습니다. 우리말 집사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본래 하인, 일꾼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집사로 선출된 7명을 포함해서 모든 사도들과 교인들이 기꺼이 예수님의 하인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또 물질과 섬김으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을 행한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헬라파 유대인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했던 기사와 표적을 똑같이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참된 디아코노스,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 살면 그 종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또 경륜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반드시 그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신앙이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주님의 종, 주님의 하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의 참된 종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던 스데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과 회당에서 스데반과 함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스데반이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유대교 신봉자들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 스데반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런 말을 퍼뜨려라 하면서 모함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사내들은 공회로 스데반을 끌고 왔습니다. 어떻게 충동을 시켰을까요? 스데반이 모세가 전해준 규례,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 또 이곳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설교를 했다, 이렇게 충동질을 했어요. 자, 그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흥분하고 화를 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신앙과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열심, 그것 때문에 화를 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의무적으로 성전에 찾아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매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제물도 사야 되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도 준비해야 되고 숙박과 음식을 위한 재정도 준비해서 와야 됩니다. 자, 그것은 모두 유대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모함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동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 수입원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요즘 말로 하면 스데반은 거짓 뉴스 때문에 법정에 잡혀 들어간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 처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는 순간입니다. 신성 모독죄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얼굴은 어떠해야 될까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떨리는 얼굴이거나 목숨을 구걸하는 표정이거나 또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공격적인 얼굴을 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냥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그냥 앉아 있었다,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천사는요, 우리가 상상하듯 아름답고 멋진 얼굴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전달하고 수행하겠다는 결연한 표정을 가진
그런 존재예요. 즉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그런 얼굴입니다. 우리들이 옛날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의 온갖 회유와 협박을 거부하고 결연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바로 오늘 스데반의 얼굴과 같이 천사의 얼굴이 아니었을까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주머니를 걱정하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은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스데반을 제거해야 되겠다. 진리가 무엇인지는 난 상관없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들은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탄의 얼굴을 한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 스데반은 진리를 결코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천사의 얼굴을 갖고 앉아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서 진리와 복음과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유혹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무엇이 더 소중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미련 없이 순종하는 복된 길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장에서 스데반이 대제사장들과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0절에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그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시작과 끝을 살펴보면요, 결코 적대적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해하고 방해해 왔는데 지금은 그러지 말아라.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의 조상들과 똑같이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이게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의 역사 이야기를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과 너희는 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하고 거부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굉장히 민감한 얘기잖아요. 왜 스데반은 이런 힘든 얘기를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했을까요? 지금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과 나를 반대하는 것도 똑같이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몇 가지만 설교 내용 중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고 반대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구원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또 27절과 35절 말씀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부당했어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앞에 세웠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홀대를 받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47절 말씀부터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다. 이게 바로 신성 모독의 주된 내용으로 꼬투리 잡힌 내용이죠.
성전을 너희가 아름답고 멋지게 지었다고 너희가 하나님께 무슨 권리나 분깃과 기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결국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요, 아브라함 또 요셉 또 모세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은 역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불순종해 왔다. 그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지금 너희도 행동하고 있다라고 거침없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데반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으니까 너희 조상들, 너희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정말 아프지만 정곡을 찌르면서 정확한 진리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은요, 더 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은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누구죠?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보내주신 의인, 즉 예수님을 잡아서 고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율법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은 악인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센 이야기 아닙니까? 좀 조용조용하게 조금 상처받지 않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교하면 어땠을까요? 왜 스데반이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자극하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것일까요? 계속 이렇게 설교하다가는요, 신성 모독죄로 꼬투리 잡혀서 처벌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적개심을 갖고 분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의 불순종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가 아무리 반대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붙잡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와 불순종과 반대와 거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야, 우리가 보기엔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흐트러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되고 큰 걸림돌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반대하고 죽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을 살리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살펴보아라. 우리의 반대와 불순종과 거절이 있어도 계속적으로 진행되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만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어떠한 세상의 큰 세력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가 없다.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들이여 회개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때 직접적으로 사탄을 심판하시거나 없애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이다. 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 내가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출애굽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광야까지 데리고 가시고 거기에서 훈련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차라리 바로 왕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 풍요로운 애굽 땅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바로의 위협과 핍박과 불순종과 혈기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모세와 일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이러한 깨달음을요,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발견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고통과 반대와 핍박과 광야로 출발하는 그 어려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순종해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죽음으로 순종해서 출애굽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했습니다. 오늘 스데반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왜 죽음으로서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진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진리를 거부하면서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진리를 전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죽음까지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진리를 바탕으로 삶을 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너는 불순종하고 반대하고 핍박했으니 나와 한판 붙어서 싸워보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심판이 너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하면서 적대적으로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오해하고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저 내 자아를 죽이고 막 화가 나고 따져 묻고 싶고 싸우고 싶은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죽이고 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길이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 일하심에 동참하는 방법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마치고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간 감격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설교를 들으면서 분노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던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외침에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폭발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들어서 던졌습니다. 스데반은요, 돌을 맞으면서 죽어갈 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말을 남기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모순과 반대와 결핍과 불순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와 자녀된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내 자아가 꿈틀거려도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직전에 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셨을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 장면을 보여주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네 편이다. 예수의 길로 잘 따라오고 있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진리를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산다는 것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순교를 각오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셔야 되고,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그렇게 살면 힘들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사도들보다 집사가 먼저 순교했습니다. 집사님들 먼저 순교할 준비를 잘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누가 먼저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진리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상처받아서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 이 사건은요, 복음이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스데반 집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음으로 열매를 조금씩 맺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일하심에 동참하며 사는 것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죄에 대해 죽겠습니다. 복음에 대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